오늘은 멋지다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떨까요? 혹시 이 질문을 받고 가슴이 좀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지난주에 기도도 좀 덜 했고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 못했는데 왜 저런 질문을 하시지? 아니면 반대로 또 그래, 나 그 질문에 자신 있어. 지난주에는 그래도 어느 때보다 더 말씀도 많이 보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침에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고 내가 무엇을 안 하고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행동, 나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복음을 몰라서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 네,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죄, 이방인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죠. 2장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 똑같다. 3장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딱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이다. 돈 주고 사거나 노력의 결과로 기대하는 삭시 아니라 내 노력의 대가, 행동의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in His favor, 그분의 배려로, 그분의 선택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일방적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수용하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경쟁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근데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건 아닐 거야.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생에 세운 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의 증인을 모시고 청문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시죠. 나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몇천 년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분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것도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두 분이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맞는 말이야. 첫 번째 증인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으로, 시조로 삼으신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증인은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두 증인을 소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청문회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아브라함 나오십시오. 아브라함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 증인이시오,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자,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으니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지만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검증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일로 와, 내가 너를 구원의 역사를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으로,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꼭지점으로 사용할게 라고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이요, 봐라, 내가 착해서 그렇잖아, 내가 잘나서 그렇잖아, 내가 쓰임새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지.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설명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한 건 믿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믿은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지만, 처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아브라함의 어떤 행함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저는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행위거든요.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땐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뭡니까? 행동의 절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친 거거든요. 오 마이 갓. 사실 이게 제일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렇다면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안 가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끝이에요.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는 겁니다. 부흥강사님들마다, 설교하시는 분마다 이걸 강조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못 따라갑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지. 아니 그냥 잘 살고 있는데 70세가 넘어가지고, 야 아브라함 일어나, 나하고 같이 가자. 그냥 따라 나설 수 있어요? 보따리 싸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은연중에 강요를 받습니다. 그 정도는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야.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인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야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죽여. 그래서 나한테 바쳐라. 이게 평소에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면 내놓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집 문서 내놓고 땅 문서 내놓고 막 삶을 내놓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게 신앙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배우는 거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놓는 사실 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 그 질문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대답 못하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잘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집, 본향과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이었어요. 팔레스타인.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듣고 선택받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거나 헌금하고 헌신하고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교회를 10개 지은 그런 공로를 세웠을까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을까요? 페이버를요? 은혜를?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창세기 13장 31절부터 11장이죠. 12장이 아브라함 얘기 시작합니다. 11장 31절부터 충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길지 않아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에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데라였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 그냥 자기 혼자 갈 수 없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하란에 도착했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거기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그 길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때는 늦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그죠?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가나안으로 가자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데라가 얘들아 우리 저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살자. 아버지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32절 그 위에 좀 여호수아 24장 32절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서? 하란에서.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기록하셨을 때 옛적에 너희 조상 중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는 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럼 더 은혜가 되잖아요. 야,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구나. No. 그 은혜는 접어두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때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섬겼던 이교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다가 믿음 좋은 사람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왜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인 거예요. 왜 당신일까?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덕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너무 도전적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설립자라서 그래요. 그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 집안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집안에서 가장 못난 저를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요? 잘할 것 같으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 되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였다, 그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나타나셔서 너 목사해라. 내가 너를 베델교회 담임으로 세울 거다. 너는 베델교회에서 30여 년을 사역하고 은퇴해서 뭐를 할 거다. 다 그렇게 보여주셨냐고 물어봐요. 다른 분들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방황하던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리고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왜 하필 나를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비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나는 묵히 잘해야 돼, 부흥시켜야 되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제 능력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종교적 신앙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빵! 한 번쯤 먹입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을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도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거 할례 안 받으면 유대인 아니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사람 못 받아라고 주장하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기 전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도 받고 우리가 성찬식에도 참여도 하고.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개신교회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주의가 아니니까, 믿음이니까. 이건 표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열 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내가 권사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네가 한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 선택으로. 그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기에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래전에 그 말씀드렸죠. 우리 딸아이가 시집갈 때, 아빠, 나 결혼하고 나면 2배로 잘할게. 나하고 우리 종혜 씨하고, 예전에는 혼자 잘했지만 이제 2배로 잘할게. 저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꿈깨. 니네들 그렇게 우리한테 2배로 잘해도 엄마 아빠는 너희한테 절대로 더 잘할 수 없어. 파랗게 질려요, 딸이.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플렉스 한번 했다니까, 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너희가 나한테 잘해도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인간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서 하시거나 덜 사랑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만 우리 자신을 탓하게 돼요. 내가 뭐가 안 되면 내가 뭘 내가 뭘 덜해서. 그리고 남을 평가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믿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도대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한 일들, 나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면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도 안 믿어서 내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니까. 따라합시다.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니까요. 믿으라니까요. 좀 갑자기 이주일이 나오네 내 안에서. 그죠? 한번 믿어보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고 잘 믿어요.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은혜가 공짜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들의 문제예요. 오래 믿은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오늘 제가 이 답변에서 표현한 것처럼 뭘 하는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을 행위적인 믿음으로, 행위의 결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삭시야, 그건 대가를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어디 잘하면 내가 더 줄게,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너 이 교회 다니면 내가 더 축복해 줄게. 이건 전적으로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얄미운 분 계시잖아요. 내가 사람이라고 말을 못하겠고, 예수님 십자가의 한편에서 진짜 평생 도둑질하고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에서 천국 간 사람. 아유 얄미워 죽겠어. 성경은 너무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죠.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 의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사랑받는 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잘하셨어요. 여러분, 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기 시작하셨나요? 모태신앙들도 좀 계시겠지만, 그 사람 만나서 전도받는 게, 그때 그 아파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그게 여러분 우연 같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야?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싸움 하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내가 이런데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성경을 믿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거저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하냐면,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일을 하고 받는 것은 보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이요, 그분이 주신 선물을 아멘이라고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오, 우리가 행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이 답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길을 간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네라고 답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건 우리 교회 일본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옛날 일본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예전에는 차도 깨끗하고 터널도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일본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일본 처음 동경배들 교회 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선교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다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조그만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와 깜짝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샤워를 했는데 김이 확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거울에 김이 확 차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근데 기적이 나타난 거야. 일본 호텔은요 조그만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샤워를 하고 막 김이 서리는데 거울에 내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거기만 김이 안 서렸어.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열선이 있었대. 이거 대한민국에 없을 때 일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시간도 흘렀고 터널은 우리나라 터널이 왜 그렇게 밝고 좋아? 나리타에서 신주쿠까지 가는 버스도 우리나라 버스는 막 대형 버스 막 훌렁훌렁 좋잖아요. 이게 옛날 차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보면 과하게 개발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지만 고가도로는 또 그렇게 많아 동경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든지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일본 가신 분들은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놀라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어디 가는 데마다 막 한국말 일부러 와서 걸어요. 그 옆에 함께 일하시는 한국분이 이 친구가 지금 한국말 배우려고 애쓰니까 손님 잠깐만 한국말 좀 들어주세요.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150국가 중에서 120번째예요. 안 행복해요. 노인 정책, 복지 정책. 와, 어제는 또 뭐가 하나 왔는데 사고 나면 바로 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대요. 여러분 좋은 정보입니다. 막 퍼줘. 의료보험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데도 없어. 그런데 불행해요. 교회 다니는데 불행해요. 제가 불행하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짜증이 나고 못마땅한 게 많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문제 있어요. 왜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간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누리게 된 것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거저 주어진 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행복지수가 120B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다행인 건 미국은 우리보다 더 떨어져. 미국은 140몇이더라고. 미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 방글라데시. 은양 표현으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행복해. 왜? 그들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라고 생각.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기독교는 오히려 경쟁하고 막 개혁하고 뭘 막 시도하려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오히려 저 먼 데 있는 종교는 인샬라 다 신의 뜻입니다. 카르마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겠어요. 지금도 얘기하겠어요. 공짜라니까. 니네들이 잘나서 그런, 죄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기로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은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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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가늠하는 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퉁쳤어. 퉁쳐진 거야. 은혜 없는 걸로 해줄게. 아니,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은혜 없는 거 큰일 난다.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건 또 반응을 잘해. 오른발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하나 틀리면 막 틀렸어. 좀 은혜를 입으세요. 좀 맞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공짜다, 선물이다. 쓸만해서 잘나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드립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리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언제부턴가 자꾸만 종교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이 끝나고 너희가 그 다음 세상으로 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할 거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아브라함의 증언을 마치고 두 번째 증인을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아까 했지 그거. 다윗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고견을 듣고 싶소.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은혜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복이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다? 내라고 하는 거다. 삶의 골짜기에서도 혹은 삶의 정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고, 네, 때로는 넘어져도 쓰러져도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삶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냐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말년이 얼마나 추했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은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행위로 보면. 근데 다니엘도 창시개명했어요. 이름 바꿨어요. 바빌론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왕들이 바뀌는데 거기서 잘리질 않았어. 얼마나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면. 근데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살리셨어요. 요셉은요 참 기가 막혀. 애굽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 온은 태양신이에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위야 요셉이.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이분들이 뭘 잘했느냐를 배워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진실을 아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뭐냐면 그렇게 넘어졌어도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깨달았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외치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막 잘해야죠.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할 때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안 돼, 난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 자격이 있어,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첫사랑은, 우리보다 먼저 사랑은 책임져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영화로워질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이 8장에서 한 얘기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히 성결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을 고치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 로마서,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없는 게 아니라 3장에서도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피가 덮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우리 자식들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구나. 내가 잘해서 앞으로 더 잘한다고 그게 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선택해 주시면, 내가 뭔데? 아무도 몰라요. 그 자라새끼처럼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제가 오래전에 읊었던 시 한 편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교회 안에서 복은 뭔가요? 기적 많이 체험하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 많이 받는 거?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꿈꿔야 될 복은 이미 받은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것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차별하지 않고 남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나는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면 여유가 있잖아요. 뭘 다툴 일이 있어요? 뭘 싸울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은혜를 전하고 싶겠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의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내 진액이 빠져나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죽겠어.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하나님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주는 나의 은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아이고 우리가 그런가 봐요.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 당근을 줘야지 하고 살아. 할렐루야가 어디서 나오냐면 당근 먹어야 나와. 언제 기도하냐면 맞아야 기도를 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고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 알고 살라는 겁니다. 좀 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에 옥죄이지 말고 오늘은 얼마나 할까 막 동계산하면서 오늘은 교회 갈까 말까 내 체면이 있는데 오늘 가서 섬겨야지 이런 따위로 살지 말고 그렇게 노새처럼 말처럼 노동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즐겁고 삶의 현장에서 평화가 있고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군가 아멘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행복한 곳이고 그것을 훈련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교회에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조건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셨지? 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왜 내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겨내게 하셨지? 왜 내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많이 주셨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은 저들을 실패하지 않으신다며 우리 그렇게 매일 노래하잖아요. 노새같이 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뭘 얻어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에요.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행복해야겠죠.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좋은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얻는 믿음은 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아멘 하면서 따라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물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왜 납니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게 이렇게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십니까? 내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이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복음 강의라고 하는 그 Essential Gospel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하신 예가 왔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응급차 안에, 앰뷸런스 안에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다가와서 깨셨군요. 다행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기억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희가 제 시간에 골든타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는 끝냈고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와 함께 병원에 가서 마지막 치료를 받으시고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그 안전요원의 말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났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나를 살린 이가 있고 그가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조금만 안정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괜찮을 거야, 끝까지. 힘들 일도 있고 실패할 일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약속한다.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영생을 누릴 거고 나와 함께, 그리고 끝까지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삶의 주인인 나는 내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복음인데. 복음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이 시간 찬양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함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 한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나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소리 높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